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큰 절망 속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지자 요즘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이 너무 깊으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울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예레미야의 대답은 하나님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현실을 볼 때 입도 지금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바다 위에 내가 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사실은 바이러스예요.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얻게 되는 더 큰 문제는 문제의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처음에는 어이없다고 얘기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안 좋은 상황을 수용해버립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버립니다. 불행을 거부할 용기조차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자,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 목사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서 요즘 말로 목사님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와심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목사님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좋은 상황이 좋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향해 사실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때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잃어버린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려는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엄마의 눈에는 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과 첩의 자식 이삭과 다툼으로 이 모자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이에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엄마 품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숨을 거두려고 할 때 그 엄마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차와 내 자식이 애미의 품에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울며 소리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통성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광야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먹여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심적으로 자신의 처지가 비관적이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지만은 절망하여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성경은 응답의 책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거의 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목회하며 별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억지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야곱은 자기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인간이었습니다. 야곱은 복을 강하게 갈망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형을 제치고 속여서 장자권을 살 만큼 복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던 사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집을 도망치듯이 나온 그 후에 베델의 신비한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과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저 재주를 부리고 그리고 자기 꾀를 부리고 그렇게 재주를 넘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버리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치셨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야복강나루는 인생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나루에 이르를 때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참 못 이루고 고민하며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과거처럼 뜨겁게 부리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려다가 미친 듯이 간절하게 믿음이 드럽던 기도합니다. 불덩어리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나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기도한 만큼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고 은밀한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다 끌려갔어요.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은 뭐냐면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포로로 붙잡혀간 불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따라합시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얘기지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믿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로마의 헬레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숨어서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 많이 하던 그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가 죽어버려 급사해버렸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황제 밑에 부제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죽고 나자 이 4명의 부제들이 모두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하여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우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2사람만 남았는데 2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틴 부제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부제예요. 근데 누가 봐도 막센티우스가 세력이 강해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워낙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싸움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콘스탄틴 부제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왜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한낮에도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갑자기 멀쩡한 청명한 하늘에서 불이 막 하늘에서 불이 붙고 있는 거야. 하늘을 보니까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거야. 참 이상하다. 이거 밤중도 아니고 이거 한낮에 하늘에서 십자가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잠자면서 꾸는 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 하늘에 십자가의 모양을 깃발로 만들어서 그 깃발을 내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만들고 그걸 깃발로 만들어가지고 콘스탄틴 이 대제가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기적같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로마의 핍박을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무참히 죽일 때 그 뒤에서 숨어서 믿으며 기도를 많이 하던 헬레나라고 하는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된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기독교의 도탄에 빠진 성도들의 역사를 한 사람의 기도로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3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기도는 위대하다. 3번 합니다. 시작. 나의 기도는 위대하다. 나의 기도는 위대하다. 나의 기도는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콘스탄틴이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하늘에 나타난 불붙은 십자가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거라. 그 결과 그것이 바로 기독교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라는 것을 황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칙령을 온 땅에 내려가지고 당장에 기독교의 핍박을 모두 멈추고 믿음의 자유를 선포하노라. 순간에 수백 년 동안 17km 땅을 파고 들어가서 굴 속에서 신앙생활 지하 무덤 속에서 숨어 들어가서 순교적인 믿음을 지키던 그 성도들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그 아들이 그 국가의 황제가 되는 순간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고 아멘 합시다.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부활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황제가 믿으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믿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복음을 전한 지 200년이 지나서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의 국가가 되었던 거예요. 역사의 방향을 돌려는 엄청난 사건.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위력임을 여러분 몸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넘어간다. 아멘. 오늘날 코로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 한계 상황을 넘지 못해가지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 상황을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기도의 불을 지펴주셔서 우리를 막 하나님이 흥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맞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날개를 펴라고 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주감역의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힘의 권능으로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